39장 19절부터 40장 23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39장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지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 후에 애굽의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번제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시위 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에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의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가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성가대가 이제 찬양이 자꾸 좋아지는데 아주 잘하면 꿈속에서 듣는 찬양같이 들릴 때도 올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정확하게는 사람이 꾸는 꿈과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 두 가지로 제목을 나눴습니다.
이 꿈하면은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무관심하게 지내다가도 무슨 꿈을 꾸려고 무척 애쓰더라고 보니까요. 요새 로또가 당첨되려면 무슨 꿈을 꿔야 한다고요? 돼지꿈 또요. 용꿈은 돈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원래요. 용꿈은 출세. 예. 세상적으로 유명해지는 출세할 때 용꿈이고, 돼지꿈은 돈복이 올 때 돼지꿈이에요. 꿈하면은 또 춘향이 꾼 꿈 유명하죠. 근데 춘향이 꾼 꿈이 거울이 깨진 꿈이었죠. 그래서 춘향이는 옥에서 완전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까웠구나 하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꿈을 해몽하는 소경은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울이 깨졌으니 당신에게는 가장 최고의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꿈이라는 게 다 같이 합시다.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한다.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나쁜 꿈 꾸고도 피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면 그것도 좋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꿈도 뭐 개꿈이 있고, 또 칼라로 총천연색으로 꾸는 꿈이 있고, 흑백으로 꾸는 꿈도 있다고 그래요. 흑백으로 꿈꿔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 꿈은 다 꿨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늘을 날아다니고 하는 꿈도 다 꿨죠. 예. 그 피터팬이라는 해적과 싸우는 그 피터팬이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면서 해적을 이기죠. 그다음 어디서 연유됐겠어요. 예. 그래서 악을 물리치고 선을 행하는 그 피터팬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겼어요. 우리도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들 죽에 끼는 건가요? 생각이 매이는 인생이 있고 생각이 매이지 않는 인생이 있어요. 조그마한 일, 별것도 아닌 일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그마한 거는 그저 있어도 없는 듯이 빨리빨리 지나가야 돼요. 정말로 큰 일은 일생에 여러 번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을 다닐 때에 철학을 가르치던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철학을 가르치면서 철학적이 아닌 얘기. 인생에 3번 기회가 온다. 근데 성경을 보고 나니까 인생에 3번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기회가 있어요 보니까. 그 중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선지자들에게는 알려주지 아니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진행될 것을 알려주시고 마무리할 것까지 다 알려주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숨기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는 꿈이 있고 하나는 비몽사몽간이라고도 얘기하죠. 꿈인지 생신지 분명히 의식이 있는데 꿈처럼 확실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일반적으로 꾸는 꿈은 빼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거짓 선지자, 마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 꾸는 꿈으로 2가지로 요약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39장에 요셉이 옥에 갇히죠. 옥에 갇힌 일이 참으로 요셉으로 봐서는 비참한 일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고 오해받을 일이라고는 꾸며낸 얘기죠. 보디발의 아내가 꾸며낸 사건에 오해를 받고 옥에 갇힐 때에도 요셉은 변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변명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수용하고
낮아지는 걸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억울한 일, 불행한 일을 겪었다가 잘 될 때 전화위복 또는 세옹지마다 그렇게 얘기하죠. 세옹지마.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하도 전쟁이 많이 나가지고 군대로 나가는 사람은 나갔다 하면 거의 열이 나가면 9은 죽고 하나가 살아오면 많이 살아온다고 할 때예요. 그런데 어느 잘 나가는 집에 아들이 군대 갈 나이도 아니고 놀다가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절름발이가 됐어요. 크는 동안에 얼마나 욕으로 넘었겠어요. 사람들이 놀리고 아이가 놀리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커서 이제 결혼도 하고 살 만큼 됐을 때 갑자기 전쟁이 터졌어요. 그 동네 젊은 사람은 다 끌려갈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끌려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연락이 올 때 죽었다고 연락 받을 일이 없죠. 그래서 미리 겪은 불행한 일이 복으로 바뀌었다. 그 세옹지마라고도 얘기해요. 사람들이 꿈을 꾸고도 해몽이 좋다고 하는 식으로 전부 다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풀어가는 그러한 것들이 세상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꿈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꿈을 많이 꿔요. 기질적으로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이 있고 기질적으로 꿈에 대해서 야 나는 뭐 1년 360을 지나봐야 개꿈도 꾸어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학자들 얘기에 의하면 개꿈은 안 꾸는 사람은 없어요. 꾸는데 꾸었다가 깨면은 그 꾼 꿈이 기억이 안 나는 것뿐이에요. 그건 멍청한 꿈이라고 그러죠. 그런 꿈 보고. 하여튼 꿈을 안 꾸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강아지도 꿈을 꾸죠. 강아지 키워본 사람은 알 거예요. 끙끙대고 난리가 나요. 그냥 그때 설교만이 건드려주면 아주 좋아가지고 강아지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상한 일, 이상한 꿈 이런 것들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할 때도 많이 있어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아지 꾼 꿈 깨게 하듯이 깨워줘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꿈은 이건 성경적이 아니라 그건 별 도움이 안 되고 우리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사망도 뭘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부활로 바꾸시는 하나님인데 뭐 꿈 가지고 신경 쓰느냐? 그래서 위로해주고 우리가 그에게 다음 일을 대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멸망에 이르게 하는 자들이 그 중에서 제일 문제거리예요. 왜냐하면 이 꿈이 마귀의 역사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의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기적, 이적, 불의의 속임수 뭐 심지어 꿈까지 동원해가지고 하여튼 속이는 거예요. 뭘 속이느냐? 하나님은 무서워하되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했죠. 신명기 13장에서 너희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거짓 선지자를 찾아가지 마라. 야 이거는 정말로 큰일 나는 꿈 같다 할지라도 또는 어떤 큰 일이 생겨서 죽고 살고 사업이 망하고 흥하고 하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언을 받지 마라. 그들이 말한 대로 사업이 망할 것이 누구 도움에 의해서 어떻게 돼서 어떻게 사업이 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과 관계를 끊으라. 왜냐?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더니 이런 어려운 문제가 왔구나 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옵니다. 누구 때문에 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나 의지하지 않나.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서 23장 25절 이하에 보면요. 내 이름으로 오늘날 예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나는 꿈으로 이러한 일을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26절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27절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꿈을 꾼 일을 말하니 그 생각인지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바알은 마귀죠. 마귀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나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려 함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하나님의 선지자도 몽사를 받아요. 그걸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할 것이라. 겨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종이 꾸는 꿈과 말씀은 밀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은 겨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23장 14절에서 17절도 한번 봐봅니다. 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악에서 돌이킴이 오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미는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예.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해요. 큰 문제가 생겼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위기에 봉착했다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풀어줘 버려요. 그 해석을 해주고 그 말대로 이루어지니까 그 사람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져 버려요. 왜? 문제 생기면 기도하다가 금식하다가 처리하다가 말씀 보다가 뭐가 급하니까? 터진 문제가 급하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거짓 예언하는 거짓 선지한테 가요. 그들에게 해답을 받아버리면 문제를 주신 하나님 건넬 필요 없죠. 그래서 그들을 죽이라. 심지어 신명기 13장에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사람들에게는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고 설명을 해줘도 그 사람들은 사건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오늘 창세기 40장에서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자는 우리말로 떡이고 바로가 떡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먹죠? 그렇죠. 빵 굽는 자예요. 빵 굽는 자. 그러니까 주방을 관리하는 책임자와 빵을 먹을 때 반드시 술과 포도주와 곁들여 먹죠. 그러니까 술 담당, 빵 담당 이렇게 둘로 나눈 거예요. 직분은 별거 없지만 왕과 바로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배경은 아주 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어디다가 집어넣느냐? 요셉이 갇혀있는 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까? 며칠이 지났어요. 수일이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수일은 뭐예요? 며칠이 지났다 그 말이죠. 옥에 갇힌 두 사람이 꿈을 꾸니 몽조가 다르더라.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됩니까? 꿈 그대로 풀어줘야 됩니까?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독했던 대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꿈을 꾸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리 물어봐도 해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8절 봐보세요. 그들이 요셉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제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꾼 꿈을 해석을 왜 못하느냐? 하나님이 꾸게 한 꿈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풀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는 풀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포도주 맡은 관원장에 보니까 포도나무가 3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고 이걸로 뭘 만들었어요? 술을 만들어서 바로에게 주었더니 바로가 마시는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 3가지는 사흘이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이 포도주 잔을 따르는 자리를 다시 회복해 주리다.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빵 맡은 관원장이 자기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럼 나도 풀어달라 했더니 떡 3광주리는 사흘인데 새들이 그 떡을 빵을 먹고 있다는 얘기는 당신의 목을 취하할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며칠 지나고 나서 복직이 됐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빵을 맡은 관원장은 해몽한 대로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14절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득이 하거든 나 요셉을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이 옥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옥에가 칠 일을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한 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생긴 일인데 난 옥에 갇힐 일 잘못 한 번 한 적도 없다. 근데 자 이제 올려보세요. 이제 그래서 더 올려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어떻게 하고 기억치 않고 잊었더라. 이게 은혜를 뭘로 갚은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으면 기억을 해야죠. 근데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을까요? 요셉이 바로 앞에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꾸게 한 꿈을 해몽함으로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큰 역사가 남아있어요. 그때까지 미리 요셉을 갖다가 앉혀봤자 그저 꿈이나 푸는 평범한 사람 이상 더 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자고 했는데 말과 행동이 지금 달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큰 일들이 지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인내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을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서 누구를 복음의 전사로 여러분들 중에서 누구를 더 들어 크게 쓸지 아무도 지금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나를 보내달라고 서약을 맹세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언젠가는 들었습니다. 그때까지 나를 왜 이렇게 빨리 안 들었느냐고 불평들하는 거가 참 좋은 소리예요. 근데 불평을 몇이나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지금 왜 나를 안 들어쓰십니까? 들어쓰기를 간구하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줄 알고 있어요. 나를 보내소서 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언제 보내실 겁니까? 다 같이요. 나를 보내시려고 하신 하나님, 언제 보내실 겁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그 귀가 따갑도록 기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마음에 세상을 바라다보면서 혈과 육에 속한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에게 받은 바 큰 사랑이 아직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중병에 걸린 사람은 보약을 먹어도 효과가 빨리 안 나와요. 중병에 걸려서 걷지도 제대로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활동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병원에 있으면서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고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예요? 나는 언제 너희처럼 먹고 마시고 움직일 수 있느냐? 환자가 자기 증세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은 적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 기도는 상달되고 있어요. 무슨 기도까지 상달돼야 되겠어요? 혈과 육에 속한 사람에서 건져냈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우리 아델포스에는 무수히 쏟아져 나와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될 겁니다. 나는 그날까지도 인내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잠잠한 여러분들의 소리가 무수한 함성으로 외쳐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대기만성이죠. 대기만성이에요. 큰 그릇은 빨리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큰 그릇은 서서히 만들어지고 서서히 형성되지만 그릇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그때는 큰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로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부 다 귀한 보배 같은 큰 그릇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성급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옥에 갇혔으나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옥에서 그 긴 세월을 지냈어요. 긴 세월을 지내고, 자,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 하숫가에 섰는데 만 2년 후입니다. 그럼 요셉의 나이가 몇 살 때입니까? 요셉의 나이가 몇 살 때예요? 여러분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모세, 요셉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17살 때였죠. 그러면 몇 년 만에 국무총리가 됐죠? 30세에 국무총리가 됐죠. 46절 가보세요. 41장 46절. 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뭐로 설 때?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30세라 그러고 나오죠. 그러면 1절은 예. 다시 1절이요. 만 2년 후에, 그러면 요셉이 옥에서 몇 살일 때에 바로가 꿈을 꿨어요? 원 그렇게 산수를 못해가지고 만 2년 후에 그 해에 요셉이 뭐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됐죠. 그러면은 요셉이 떡 맡은 자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줄 때는 몇 살이었어요? 28살이었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는 몇 살이었어요? 17살이었죠. 그러면 보디발의 집에서 몇 년 정도나 보디발의 모든 재산을 관리했겠어요? 요셉 사건은 바로 여러분들의 일생일 수도 있어요. 세월을 계산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영생을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관심을 갖고 하나를 보면은 하나를 추적하고 전부를 보고, 아, 요셉, 아, 그렇구나. 요셉에 대해서 물어볼 게 또 많이 있어요. 이제 요셉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집에서 퀴즈 내기 전에 미리 많이 읽어가지고 오세요. 예. 자, 그래서 바로가 꿈을 꿨어요.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나일 강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하숫가에 섰더니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5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상을 삼킨지라 바로가 꿈이 깬즉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자, 하나님이 꾸게 한 꿈은요 해석을 못해요. 다니엘서에서는 말을 안 했죠. 말을 안 하고 너희가 진짜 내 꿈을 푸는 자들이면은 풀어라. 못 풀면 너희 머리를 너희 집을 완전히 거룩구덩이를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바로는 꿈을 다 꿨는데 꿈꾼 걸 다 설명해도 풀 자가 없어요. 자,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나의 허물, 내가 잘못했던 걸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가두었을 때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꿈을 말했더니 꿈대로 해석되고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요셉을 데려다가 그 꿈을 풀게 하죠. 이게 요셉이 얘기했어요.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얼마나 겸손해요. 내가 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했은지 하나님이 풀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관한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든 꿈이든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아니한 자는 그 꿈이나 말이 해석이 되거나 이해가 안 된다고 말이에요.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3절도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4절 다 같이요.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 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요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자, 계속 꿈꾸고 좀 말해달라고 그러죠. 말해줘도 풀겠어요? 못 풀겠어요? 못 풀어요. 그래서 하나는 창세기에 바로의 꾼 꿈을 말해주고 해석을 못하게 만들고, 하나는 꾼 꿈을 말하지 아니하고 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예비했어요. 1장 20절 보면은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19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애굽의 모든 박수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세요? 모든 일을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이 꿈, 해몽을 잘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걸 절대 이번에 말 안 해요. 어느 왕이 말하지 않은 걸 어떻게 풀겠습니까? 하고 말할 때 아니다. 내 놈들은 전부 다 나쁜 놈들이다. 그래서 앞으로 일정 기간 내에 해석하지 못하면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누구에게까지 그 소식이 들어가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까지 그 소식이 들어갈 때 걱정하지 마라.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날 데리고 가서 해서 얘기했어요. 기간을 달라. 내가 풀겠다. 그래서 그 꿈을 풀어줍니다. 여러분들, 많은 꿈을 여러분들이 꿀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꿈들은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건 개꿈이나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꿈이 아니면 꿈 가지고 문제를 삼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꿈 가지고 자랑할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성취된 모든 역사가, 성취될 역사가 어디에 다 있어요?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다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일반적인 사람의 꿈을 가지고 얘기 자꾸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알아듣고 꿈을 꿔도 알고 이상 중에 알고, 그래서 꿈이 아니라 대낮에도 본다고 말해요. 대낮에도 이상 중에. 그래서 이 꿈 중에 해석을 하기를 다니엘서 2장 28절에 해석을 하나 잘못되는 데가 있어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언제 될 일이에요? 후일에 아하리트 끝날에 마지막 때 될 일을 알게 하였나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아니에요.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히브리어로 한번 가봐요. 왕이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레샤크, 뇌 속으로가 아니고 로시라는 단어죠. 그래서 우두머리에 하자부 해서 우두머리에 이상, 왕의 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아니에요. 왕의 머리에다가 생각나게 한 꿈입니다. 이것은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아니에요. 우두머리의 이상, 왕의 꿈,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생각으로 모든 걸 다 만들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뜻없이 의미 없이 그냥 꾸는 그런 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쇼크를 받은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다니엘로 하여금 풀게 하고, 그래서 요셉이 꿈을 풀고 국무총리, 애굽은 남쪽이죠. 북쪽의 바벨론에서 꿈을 풀고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이하에서 바닷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나이까.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제자들에게 허락되었으나 저 바닷가에 둘러선 허다한 사람들에게 아니 되었나니.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꿈을 꾸어서 말을 해줘도 못 풀고 말을 안 해도 못 풀게 돼 있고, 그냥 말씀으로 말하는 것도 보고 듣고 깨닫는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모르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들에게만 그 꿈을 보고 듣고 알게 만들었어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모든 일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만드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저희가 멸망하는 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룬 것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오늘날 일반적인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나님은 두 번째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환난 전에 전부 다 휴거에 들어가 버린다. 환난도 허락하지 않는다. 세 번째, 하나님은 누구냐? 너희에게 평안하고 안전하게 해주는 하나님이다. 만사 형통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그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님 믿고 그냥 열심히 해라. 똑같은 얘기예요. 안전하다. 위기가 형벌이 너에게는 오지 않는다. 심지어 그래서 목사는 아파도 안 되고 나쁜 일이 생겨도 안 되고 병도 걸리면 안 된다까지 발전을 해버렸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꿈으로도 이상으로도 어떤 세상 일로도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오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아무것도 의지 않고 오직 누구만 경외하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존재들입니다. 모든 일은 성경에 이미 기록이 다 돼 있고 이 성경을 아무리 읽고 풀으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성경을 읽으면 다 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이 풀린다 하는 건 위대한 꿈을 꾸는 것과 같은 것이요. 성경을 보고 말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깨닫는 역사를 일으켜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꿈을 꾸든지 성경을 말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유익한 것이요. 아닌 자들에게는 그것이 율법의 행위로 노력하다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는 어떤 꿈을 꾼다 할지라도 꿈 때문에 매달리지 마세요.
우리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꿈의 현실은 성경에 완성되어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 현실화될 겁니다. 꿈 때문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마무리하게 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